격려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이 찬송의 소리가 가득 찼던 이 은혜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삶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채우시고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역사함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인사하실 때 진정으로 부자 되세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큰 부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구도자의 고뇌입니다. 2023년도 이제 9월도 한 2주 남았는데 2023년도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인생의 고뇌들이 있을까요? 오늘 구주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의 크고 작은 고뇌들이 다 해결함 받는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한 장군이 원정 전쟁에 나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죽을 둥살둥 전쟁을 치러서 이민족과의 전쟁 가운데 큰 대승을 거두고 로마로 돌아오면은 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로마로 돌아올 때 로마의 시가 들썩들썩 했다고 합니다. 시가 행진할 때 우리가 배너나 이런 이 고대 영화 보면은 마차가 그리고 좌우에 인파가 가득하여서 개선 장군을 축하하고 환호하는 것처럼 그러한 장면들이 막 연출되었다고 해요. 이 장군은 위풍당당한 이 모습으로 마차를 타고 그 시내를 지나갑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였을 것 같아요. 아무개 장군 만세, 영광스럽습니다, 존귀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장군이 이 개선 행진할 때 장군 옆에 그 마차에는 그 전쟁터에서 잡아온 노예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예는 이 장군을 바라보면서 이 장군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해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무슨 말을 외쳤을까요? 라틴어로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소리로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이 로마의 군중들은 큰 소리로 환호하지만은 그 마차에 타고 있는 이 노예로 잡혀온 이 사람은 장군이 들을 수 있도록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라틴어 이 메멘토 모리의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개선 장군을 바라보면서 로마 시내가 들썩들썩 하는데 그 마차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은 메멘토 모리. 왜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비록 이 인생 여정에서 큰 대승을 거두었지만은 그 대승을 거두었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고 더 겸손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당신 또한 죽음을 눈앞에 둔 존재입니다.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 존재는 죽음 너머에 대해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죽음 그 이유, 죽음 그 너머 무엇이 있을까? 사람마다 이 메멘토 모리의 때는 저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이천 목사는 이 10살 유년 시절 때 이 메멘토 모리의 시절을 그 뜨거운 여름 방학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로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 86년 그 따뜻한 봄날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86년 12월 25일 날 이 조망만한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돼서 쓰시면 쓰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로 골똘히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관조하였을까요? 여러분의 메멘토 모리는 언제였을까요? 철없는 사람은 한평생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단 한 번 메멘토 모리의 시간을 갖지 못해요. 이 나이에 적고 많음이 상관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인생이 저물어 갈 그 어느 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평생에서 메멘토 모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삼성가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죽기 한 달 전 1987년 10월 한국 경제사에 한 획을 그었던 분이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이 정희채 신부님께 24가지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실존의 질문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들이에요. 그 24가지 질문들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과 딱 들어맞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인간의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로다. 시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는데, 부자는 악인이라는 말인가요? 고 이병철 회장께서 하고 싶은 그 속내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평생 부자로 사셨어요. 부자인 내가 죽으면은 지옥 가는가 천국 가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답은 찾아야 되겠고 인생의 끝은 다가오고, 한평생 이 부와 명성으로 점철되었던 고 이병철 회장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메멘토 모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평생 일구었던 삼성가, 그 어마무시한 그 삼성의 공장들,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재물들, 땅들, 하나님 부르면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 고민되었을 것 같아요. 난 어디로 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찾고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우리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교인들이 있다면, 교인하고 성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직분자하고도 또 달라요. 목사로 산다 한들 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중직분자의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교회를 넘나들었지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소망합니다.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잠옷실에 있는 콜릭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받은 구원받은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메멘토 모리의 시간 앞에서 이 날 좋은 가을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우리가 이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고 전해야 되는데, 성광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집안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잠자고 있는 불신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지인들을 향하여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누구나 다 메멘토 모리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망각합니다. 개똥이도 순이도 영이도 철수도 다 역사의 부름 앞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나는 예외겠지,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런 착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잠재워 버려요. 생각하면 머리 무거우니까.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이 그를 만난 분인가 만나지 못한 분인가, 인생이 달라요. 얼굴의 표정이 달라요. 그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앞에 있는 최 목사를 건지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저희 인생 표현으로 하면은 섬진강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던 그날, 죽을까 살까, 그 인생의 기로에 서 있던 그 어느 날, 그 흑암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흑암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인생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관여하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건진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옮겨주셨으니 그 옮김 받기 전에는 내 인생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거리였는데 옮겨지고 나니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나니까 세상 살만하구나. 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런 기쁨이고 은혜이구나. 천국을 소망하는 게 이런 영광이구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빛 성광의 영적 가족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 좋은 가을날 그것 좀 경험하세요. 이 날 좋은 가을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 마음으로 좀 느껴보고 그 복된 가을날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인간, 죽음을 생각하는 인간 존재가 희망하고 갈망하는 궁극적 관심,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의 화두는 영생입니다. 말씀의 기록에 나온 한 사람, 이 한 사람도 예수님과 지금 영생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가고 난 후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영생이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궁극적 관심, 그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 이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이 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영생, 헬라어로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단어 있는데 딱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과 30절 말씀. 17절에 이 한 사람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얻으리까? 이 영생,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묻습니다.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또 영생,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말씀하시듯 딱 두 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의 하두인 영생의 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생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에요. 세상이 인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삶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영성 생활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가장 고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장차 먼 훗날 종말의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그날과 그때에 그곳에서 영광의 몸을 입고 앞에 있는 최 목사도, 우리 저 유치부실에 있는 우리 콜릭의 아이들도, 성광의 영적 권속들, 영적 가족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받고 누리고 이 영광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거룩한 빛 성광의 영적 가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을 산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얻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얻는다라는 것은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소유, 내 것 되는 겁니다. 내 것. 이 영생을 얻으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장롱 안에 있는 금은 보화들, 또 이 돈다발들 다 가져갑니다. 이거는 빼앗기는 거죠. 그러나 영생이 내 것 되어지면 절대로 빼앗길 일이 없어요. 미국에 가면 다이아몬드를 줍는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뭘 줍는다고요? 다이아몬드.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다이아몬드를 줍는 공원, 아칸소주에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이라고 해요. 생일을 맞이한 브라운이라는 7세 여자아이가 생일날 부모님과 함께 그 공원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 공원에 놀러 가가지고 이 7세 여자아이가 2.95캐럿, 1캐럿도 큰데 비싼데 2.95캐럿, 약 3캐럿에 해당하는 황금빛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주었다고 해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완두콩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작지 않잖아요. 그걸 주었다고 해요. 주워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 바위에서 쉬고 있는 아빠를 바라보면서 달려오면서, 아빠, 내가 다이아몬드를 찾았어요. 다이아몬드를 주었어요. 이 큰 소리를 외쳤다고 해요. 7살 꼬마 아이가 주운 이 다이아몬드의 빛이 얼마나 고운지 우리 사진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참 빛깔이 곱습니다. 이렇게 발견하고 주운 이 다이아몬드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1번 미 정부의 소유, 2번 주립공원의 소유, 3번 다이아몬드를 주운 7세 브라운의 소유. 야, 우리 이부예배 성도님들은 큰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이 공원에서만큼은 이 다이아몬드를 주면은 주운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생도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사람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죠. 그리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것 만들어야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감추어 두신 이 영생의 보화, 이것을 발견하고 내 것 삼은 주의 친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얻는다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유산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유산. 이제 인생의 황후에 계신 우리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느 날 그 인생을 정리할 때 그 유산이,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이 많건 적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1번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다 드릴까? 다 드리고 갈까? 그런 분도 계세요. 2번 내 속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n분의 1씩 다 나눠주고 갈까? 3번 내가 한평생 살았던 이 한국 사회에 기부하고 갈까? 이것이 이제 고민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은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값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그 땅 저에게 유산 주시려면 제가 지금 1억 갖고 있으니까 1억 드릴 테니까 그 땅 저에게 주세요. 이런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잖아요. 유산으로 받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조건 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조건 없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저도 조건 없이 그거 받아서 지금까지는 눈물로 가득한 인생살이였는데 그 영생을 받고 누려서 이제 이후로는 천국 백성으로, 기쁨 가득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고백할 때 그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속자가 되는 순서가 있어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을 받는 순서가 있는데 이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순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문의 말씀에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삶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은혜. 설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부른다 하더라도 저는 미련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을 다했습니다. 이만한 사랑, 이만한 은혜 경험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처럼 복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롭다 하심, 칭의입니다. 상속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참 거룩하다.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이다. 이 고백을 들으셔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양심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살아오는 인생길 걸어오면서 지었던 죄들, 죄 목록들, 때로는 잊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는 죄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철로 역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소망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생의 이 소망을 따라가야 돼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이 땅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득한 겁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영축권속들은 이 거룩한 상속자의 순서를 따라서 은혜를 받고 칭의를 받고 영광의 소망을 따라갈 때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마지막 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어요. 달려와 꿇어 앉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취하는 모습입니다. 존경의 표시로 진심을 다해서 이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심 어린 자세를 취한 이 사람을 보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진지한 이 구도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나이는 24세에서 40세 정도.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보내고 있어요. 청년이에요. 청년의 젊음이 있어요. 또 관리입니다. 출세했어요. 명예도 있어요. 직함도 있어요. 부럽지 않아요. 난 부럽지 않아요. 또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을까요? 말씀은 큰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부자입니다. 아마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1등 부자이지 않았을까? 큰 부자예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젊음도 부도 권력도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젊어 집안 좋아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 남무를 것이 단 일도 없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금수저를 물고 났을 것 같아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자 청년이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주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예요. 내가 뭘 해야? 지금껏 인생 살아오면서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한 내가 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 영생을 얻는 길, 구도자의 길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길을 찾고 있어요. 모든 거 다 가졌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살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할까? 내 인생 영생이에요. 영생.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보증수표가 없어요. 출세 가도 이미 보증수표 얻었습니다. 경제적인 삶, 재산이 막대예요. 또 이 인생의 때 청춘이에요. 다 보증수표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보증수표가 없어요. 인생 이력서에 당당하게 좀 쓰고 싶은데 저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저의 재산의 이 정도는 우리 마을에서 1등 부자입니다. 저의 인생의 직함은 이것입니다. 제 나이는 몇 살입니다. 이렇게 인생 이력서에 써내릴 게 참 많은데 이 영생 소유자라고 이 당당하게 추구하고 싶고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요.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그 내세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 그 문제는 뭡니까? 약 2% 부족해요. 이 부자 청년도 알고 있어요. 뭔가 좀 부족하구나. 2% 부족하구나. 이 영혼의 갈증을 풀고 싶은데 어디서 풀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선생님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고백이 틀렸어요. 그 선생님이라고 물으니까 이 도덕 선생님처럼 이 도덕 행할 이 행위에 대해서 가르침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선생님이 대신 예수님, 도덕 선생님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행, 그 선행을 내가 행하면 저 선한 선생님이 이복의 자네는 이거 좀 부족하네, 이거 좀 하소. 그 선행을 하면 내가 이제 내 인생 이력서에 나는 영생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써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생각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영생 구원을 자기가 노력해서 쟁취하고 얻으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이 영생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명성으로 어떻게 잘해보면 이 영생 소유증을 취득할 수 있겠구나, 면허증 따는 것처럼 취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해요.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심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선생님 보시기에 내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떤 대답을 기대했겠습니까? 이보게, 자네는 그만하면 됐네. 자네 정도면 충분하네. 자네가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 가겠는가? 아마 이런 대답을 내심 기대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기대를 뒤집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반을 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4분의 3을 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전 재산 다 팔아치우고 다 팔아서 땡전 1원 한 푼 남김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제 목사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제 목사야, 너 그거 싹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거침없는 말씀으로 이 부자 청년에게 하고 계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날 마음이 낙담되어져서 다시 뒤돌아서서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 배가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집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그 배 팔았냐? 그 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다 나눠줬느냐? 베드로야, 내가 네 집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네 장모가 살고 있었던 그 집, 그 집 팔아서 다 나눠줬느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는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거침없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부자 청년의 질문,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이 틀렸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해야? 영생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다 팔아치워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다 팔아치우고 선행 공로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질문이 틀렸어요. 생각이 틀렸어요. 방향성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로상을, 공로패를 아무리 많이 받아가지고 집에 천장까지 가득 채운다 한다 하더라도 그 공로패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공로패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로 얻기 위해서 제가 밭대기 팔았습니다. 배 한 척 팔았습니다. 집 한 채 팔았습니다. 그 팔아서 하나님 보고 흥정했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거나 고백이 되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제 목양실로 오십시오. 제가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나의 구주 하나님 앞에 구주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주님, 그거 받으시고 아무개에게, 우리 성광의 이 성도에게 영생 주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영생은, 구원은 값이 없어요. 이거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2% 부족해요. 2%. 그 문제는,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이고 부족함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 부족한 이 부자 청년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도 나를 따라와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고 계세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의 길을 찾고 있는 이 청년 구도자,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이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청년,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청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길을 찾고 있는 이 간절한 모습,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기특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 부자 청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영생을 추구하는 이 구도자의 길, 이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청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자 청년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재물이에요. 많은 재물.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우리들 마음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 관심이 됩니다. 궁극적 관심. 이 궁극적 관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 되는가? 우상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세상 향락이, 어떤 사람은 그 자녀들이 궁극적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딱 꿰차버리면 이것이 우상이 돼요. 부자 청년의 이 궁극적 관심 대상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영생이에요. 이 재물과 지금 영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신 영생을 얻는 길 무엇입니까? 2%의 부족함을 채우는 길이 무엇입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 팔았다라고,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주님 베드로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야, 네 마음에 그 배도 집도 없는 것 내가 알고 있다. 네 마음에 내가 가득한 것 내가 알고 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마음에서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궁극적 관심을 철저하게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 관심사항이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사항이, 궁극적 관심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에 다른 게 섞이지 않아요. 1%도 섞이지 않습니다. 2%는 커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성령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요? 우리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따라다니면서 복주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할 때 마침내는 그 인생을 빛나는 인생, 그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많은 사람 앞에 세워주는 이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만나러 올 때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환한 얼굴로 달려와서 엎드렸어요. 그러나 돌아갈 때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개를 푹 떨구고 돌아갔어요. 이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서로 질문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남에서부터 말씀을 저렇게 순종하고 지켰던 부자 청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저 잘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가진 것 없어, 배운 것 없어, 내세울 것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으로 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금수저라 할지라도 흙수저라 할지라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이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궁극적 관심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모든 것을 팔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하늘 보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나를 팔아, 나를 팔고 천국을 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메멘토 모리의 삶,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덧없는 물질과 세상 향락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예수 안에 감추인 영생을 발견하고 내 것 만드는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팔고 천국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송 행복 찬양하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하실까요?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메멘토 모리의 삶을 살고 있는 성곽의 모든 고속들의 삶과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유산으로 상속으로 다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없는 그 사랑이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군복무 중에 있고 해외 유학 중에 있고 또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그 삶을 붙들어 주시는 성삼일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